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낙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낙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공동체를 섬겼고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이 마음 한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 일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담당하고 있던 청장년에 있는 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혈액암으로 인해서 참 힘든 긴 시간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저 역시도 담당자로서 또한 기도하면서 늘 전화로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암이다 보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면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응급실로 가게 될 때도 있었고, 그 응급실에서 생명의 위기가 어렵다, 정말로 위기다, 어려운 순간이다, 고비다라고 하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사님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중보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영혼을 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신앙적으로는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그래, 이제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 마음 한편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슬픔이,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해 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그 관계성으로 인해 그 이별로 인한 공허함이 있었고 상실감이 제 안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몇 주 동안 퇴근하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장례의 과정을 마치고 다른 사역으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퇴근하는 발걸음 가운데는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날도 지하철을 이제 내려서 출입구를 막 터덜터덜 올라가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상실감은 계속됐죠. 그런데 출입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앞에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네, 사모님, 네, 맞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 한마디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퇴근하는 길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걸음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무겁고 힘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준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가깝게는 신앙의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먼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상실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본문 안에서도요, 제가 걸었던 그 걸음처럼 그다지 가볍지 않은 걸음을 내딛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가면서,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만을 주목했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에 띄는 한 가지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시선이 멈춘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13절 말씀 늘 읽어왔던 말씀인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첫 시작인데요.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이었어요. 사실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삭제되더라도 이 말씀을 읽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누가는요, 그날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굳이 그날이라는 걸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빈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였다면 부활하셨던 그날 제자들의 발걸음은 엠마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제자였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부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제자들,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요, 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과 21절의 말씀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21절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연결이 되시나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낙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왜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21절의 고백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말로 조금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임을 믿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믿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갖고 있지 못한 채 그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으로 엠마오로 떠났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믿었지만 이제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망했지만 이제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확신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없는 낙심한 상태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한 채 세상 가운데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나와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는데 예배했던 내 삶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제자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예배하지만 믿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예배를 향한 그 뜨거움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 속에 능력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뭘까요? 믿음이 차가워진 거고요. 마음이 낙심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떨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거와 같지 않은 그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슬픔의 빛을 띠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보좌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을 선언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찾아가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동행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서두를 기억하시나요? 지쳐있던 저와 같은 인생에도요, 누군가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은 어떨까요? 그 인생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망한 채, 하나님 가운데, 주님 가운데 실망한 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 위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함 가운데는 분명한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실망하는 마음이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데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겁니다.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채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한 채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되고 상처 입은 자리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뜨여지는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뜨여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다 함께 본문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책망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더디 믿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탄식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왜 이렇게 미련하니? 왜 이렇게 더디 믿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그 예표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길 위에서 어떤 현장이 펼쳐진 겁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현장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길 위에서 이토록 애쓰며 모세의 말씀부터 선지자의 말씀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 이유는요, 이들의 실망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들의 실망했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 없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 정보가 이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말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그 주님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것만으로는 상처 입고 낙심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의 말씀이 심기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식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차디차게 낭망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 주님께 실망하며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자 그 차디차게 식었던 그 믿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인하여 믿음 없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들려질 때 내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라는 그 회복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 그 뜨거움을 회복한 사람들이 우리 영등포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워진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뜨거워졌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흥의 집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의 자리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중요하죠.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는 다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일에만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실망하며 믿음의 길을, 실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말씀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펼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 길 위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평범한 그 길 위에서, 상처받은 그 길 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회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또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 그곳, 가정과 직장과 출퇴근하는 그 모든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 위에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디서든지 말씀이 펼쳐지는 자리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회복과 변화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가워졌던 신앙이, 상처 입고 실망하며 낙심했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불일 듯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걸으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예수님을 삶의 자리로 초청해 식사의 자리를 나누죠. 그리고 떡을 떼며 마실 때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알아 눈이 열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야만 하는 겁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가려져 있던 눈이 열리면 이제는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고 눈이 열렸을 때 그 제자들은 계속 가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능력이 있는 자리,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망의 길을 걷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회복되었다면,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실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상처 입고 실망하며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동행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소망의 역사까지 쓰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낙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아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만남 가운데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